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1대1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이 멋진 코스에 자원해서 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하셨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났던 선택 다음으로 어떤 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 그런 점에서 이 어린 1대1 양육이 주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귀한 시간에 오셔서 배우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일에 여러분이 함께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기도해 왔어요. 왜 1대1 제자 양육은 어른끼리만 하는 것일까? 어린이 또 자녀들하고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이 작품이 나왔고 또 이 교재를 제가 쭉 감수를 하면서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 교육서로서 사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이제 이런 출판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저뿐 아니라 이 일을 꾸며온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육이 잘 되고 그리고 내년쯤에 이 교육이 한국교회에 전파가 돼서 한국교회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멋진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내다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첫 스타트에 자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훌륭하게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자녀 양육을 다 끝난 뒤에 여러분들의 소감 또 자녀들의 소감 또 여러분들이 막상 양육을 해보니까 교재가 이런 부분은 약간 수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훌륭한 교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2주 동안 열심히 잘 이 교육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논하드린 시트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본적이고 아주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세 가지 내용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의 첫 번째 의미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 근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신앙의 가장 기본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황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애굽의 관습, 애굽의 신앙, 애굽의 우상 이와 같은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신앙인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실감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잠깐 산 적이 있었고, 호주에서 8년 동안 살면서 문 닫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또 많은 그 교회를 제가 다녀서 예배를 드렸는데, 노인 몇 사람 외에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안 오고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젊은이들은 다 레저 활동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이 줄어드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 동네 교회하고 합치고 하나 팔고 또 합치고 하나 팔고, 제일 속상했던 것이 교회 정문에 크게 세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건물 팝니다. 또 호주 있을 때는 제가 가끔 갔던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 이름이 Ten Commandment 레스토랑이에요. 10계명 레스토랑. 왜냐면 교회를 사서 레스토랑을 했는데 그게 또 헤리티지가 되니까 건물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 그 메뉴판도 10계명 메뉴판, 그래서 음식 쭉 써놓고, 그 교회를 레스토랑을 어쩌다 한 번씩 드나들 때마다 경각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 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제 한국은 뭐 그런 개념보다 아직까지는 예배당을 잘못 과잉 투자해서 져가지고 부도가 나서 팔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안 온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또 그동안에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신앙교육의 과정을 보면 되게 함께 교회 가는 거,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또 뭐든지 주일날은 절대 안 빠지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 어떤 이런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의 일부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모태신앙이 훌륭하긴 하지만 또 그 부정적으로 보면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조롱하듯이 표현하는 분들이 꽤 있지요. 고등학생 때까지 절 보고 너 예수님 믿니?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너 예수님을 너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니?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성경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너 인격적으로 영접했니? 만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전과 질문을 안 했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 그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여름 수련회 갔더니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믿을 수 있고 구원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어떤 그 놀라운 일을 저가 벌였는가 하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그 교사, 대학생 때 교사하면서 총무를 했는데, 담당 전사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총회가 주는 이 계단공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도 분명한 신앙인으로 살지, 계단공과만 가지고는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감사하게도 그걸 받아들여 줬고 교사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 CCC 교재, IVF 교재, 또 내비게이터 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래서 삶이 변하고 애들의 비전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대학생 그 총무 교사할 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여름 수련회 때 총회가 제시하는 이거 누가 만약에 총회 관련자가 보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현실이니까. 총회가 무슨 그 여름 성경학교 세미나 이런 거 해서 주로 액티비티 중심의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수련회 교재를 편집해서 가르치고 근데 이제 이 1:1 교재 같은 경우는 어른도 동일한데 어쩌면 어른보다 더 효과가 클 거예요. 아이들이 1:1 교재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 프레임이 그 내면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 신앙이란 이런 것이고 신앙인은 이런 존재구나. 이 과정을 쭉 여러분이 마스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은 신앙의 틀이 아이들에게 형성이 돼서 그 틀을 가지고 평생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특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아주 그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 제가 탈북자 사회선교 안에 탈북자 사역이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만나러 가면 성인만 온 게 아니고 애들도 왔잖아요. 티네이저들도 오고. 근데 괜히 그 정신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미 그들 안에 형성된 주체 사상의 그 구조, 틀이 깨쳐지는데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고. 이 탈북한 사람들 한국 와서 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른 개념, 다른 사상, 여기에 적응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볼 때 1:1 양육을 통해서 이런 그 신앙의 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의 틀이 분명하게 형성이 되면 틀림없이 예수님과 같은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과 그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6절에 성전에서 유월절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어떤 신앙적 대화가 된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가 신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고요.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신앙적 축복,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 그려질 그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이 어린 1:1 제자 양육을 잘 감당하시면 양육자인 부모들은 훌륭한 신앙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1:1 제자 양육의 의미는 신앙인의 삶을 물려주는 것이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신앙인의 삶을 물려주는 것이다. 대개 그 자녀들이 크리스찬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은 신앙과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목회자 가정에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의 아버지와 집에서의 아버지가 너무 다를 때 100이면 100 그 자녀들은 신앙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평생 힘들게 살아요. 나는 이런 목사 자녀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또 이제 5월 달에 그 어린이 주일 오잖아요. 그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어린이들에게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 10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톱이 뭐냐면 엄마 아빠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신앙은 있지만 신앙인의 삶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교육이 가장 문제점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4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말이다. 너희가 보고 경험한 것, 하나님이 부모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야기해 주어라. 신앙교육의 원래 그 기본 그 첫 단계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삶에서 보아졌던 것이 신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 그 삶의 기도가 중요하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즐겁게 잘 섬겼다.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이구나. 집안에 큰 우환이 왔을 때, 고민이 왔을 때 대판 싸우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앞으로 나도 결혼하면 내 배우자하고 대판 싸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또는 때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신앙의 교육이 된다는 거죠. 이 신앙과 삶의 불협화음, 이것이 신앙교육에 치명상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1:1 제자 양육은 이 12주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특별히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삶, 이런 것들이 함께 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로부터 보여짐으로 배워짐. 이게 첫째 중요하고, 이 대화하는 가운데 삶의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교재는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각 주제별로 기도면 기도, 순종이면 순종, 이 엄마 아빠가 그 주제에 맞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것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기회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는 삶에서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들은 그 10가지 재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홍해 바다를 건넜다든지 그런 경험을 했는데 2세대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지키고 이런 그 절기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죠. 유태인들이 외국에 살아도 이 초막절 동안에는 자기 가든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살아요. 이스라엘로 못 가니까, 갈 수 없으니까 그 텐트를 쳐놓고 한 주일 동안 거기서 자고 출퇴근하고 하면서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고 리마인드하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해와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물을 먹게 해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신앙의 라이프 스토리를 전수받고 전해주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나누는 좋은 산 교육을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많은 간증이 자녀들에게 나누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영국 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그 영국 학교 가니까 10주 학교 다니고 2주 놀고 10주 학교 다니고 2주 놀고 이렇게 방학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지루할 만하면 방학하고 아주 학교 생활을 해피하게 했는데 그 방학 때마다 차를 가지고 이제 영국뿐 아니라 유럽을 많이 여행을 다녔어요. 근데 먼 길을 오가니까 그 먼 길 오가면서 뭐 할까 제가 생각하다가 엄마 아빠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스토리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재미있게. 아버지가 7살 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미숫가루 퍼먹다가 펌프에 떨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기절해서 제일 먼저 눈 떠서 엄마 나 배고파 얘기했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아빠의 삶과 엄마의 삶 가운데, 왜냐면 저희 아내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각자 경험했던 그때까지 한 40살 될 때까지의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이제 그런 신앙적 관점을 아이들이 부모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형성이 되니까 우리 막둥이가 지금 이제 22살인가인데요. 걔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한국을 왔어요. 근데 한국 학교를 한 달, 2달 다니다가 기부업 했어요.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적응 안 되고 진짜 힘들고 어려웠다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미국인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3년, 4년 지나고 나서 또 제가 이제 호주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호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둥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한국 왔을 때 억지로 한국 학교 계속 다니게 했으면 내가 또 호주 갔으면 어떻게 적응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이걸 아시고 나를 미국 학교에 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호주 학교를 가게 하시네. 호주 학교 가면 영어 아무 데가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학교 적응할 수 있고 호주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자, 삶 속에서 무엇인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주의 깊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신앙교육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저는 막 사실은
이 일을 수고하신 많은 우리 스태프들 계신데 그들 중에 제일 흥분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신앙교육할 때 겪었던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경험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자녀들이 할 것을 상상하면 신바람 나는 거지. 왜 여기 자리 꽉 안 채우고 밖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나 마시고 앉았고 여기로 와야지. 이 신바람 나는 일을. 예? 자, 양육자 부모는 삶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이 1:1 제자 양육이 주는 축복, 의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가 관계가 좋다. 이거는 국민학교 때는 몰라요. 뭐라고 그랬지? 초등학교 때는 몰라요. 초등학교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가 중학교, 사춘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거죠. 저도 아들만 둘을 키워서 그 성장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감사하게도 큰애하고 둘째가 7살 차이라 큰애한테 실수 많이 하고 둘째는 완벽하게 하고 뭐 이런 둘째가 그런 점에서 혜택을 받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의외로 어그러지지 많습니다.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 가보세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사로 활동을 호주에서 계속 했는데 이제 가면 항상 강의하기 전에 몇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꼭 들어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아버지와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평생 삶의 고통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풀어갈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걸 자신해요. 영국 런던에서 그 소위 잘 나간다는 젊은 세대 30대 40대의 어떤 이렇게 뭐 무슨 비즈니스 업계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100명을 선정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제목을 주고 조사를 했는데 그 100사람의 거의 100% 공통점이 있었어요.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100% 공통점. 그게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 자녀와의 나의 관계가 우리 아이의 평생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이라는 소사회에서 스몰 소사이어티에서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큰 사회로 나가서 살 때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잘 할 줄 모르면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관계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느껴요. 목회자가 이제 리더가 될 때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가 10명, 15명 있다. 그러면 굉장히 리더를 어려워하고 리더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본심이 그거 아닌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거꾸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지?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특히 아버지와 좋은 관계, 대화를 나누며 삶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큰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윗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렵지 않게 할 줄 알아요. 반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 윗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만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평생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런 점에서 이 어린이 일대일 양육이 저는 이걸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신앙인의 삶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물려주고 신앙인의 삶도 물려주니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너무나 좋게 만들어 주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준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잘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는 거고 아버지들,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삶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상처 대신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녀들과 1:1 제자 양육을 하라. 그 표현인 거죠. 거기 굵은 글씨 여러분에게도 제가 드렸죠?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자녀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1:1 양육은 신앙과 삶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성경대로 하는 거죠. 상처 주지 않고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 가치관 신앙적 사고를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시켜줘요. 여러분 사람은 그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살아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근거에서 자기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비전을 찾고 그리고 삶의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3, 4, 5학년, 6학년 이 가장 흡수력이 강렬한 그 기간에 1:1 양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고 따라서 그 신앙적 사고에 근거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되고 동시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훌륭한 한 인간을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양육자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런 점에서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이 1:1은 신앙과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과 가정이 바로 세워지거나 회복되는 엄청난 효과가 기대된다. 이것이 앞으로 어린이 1:1 제자 양육이 추구해 나갈 방향이며 비전이다. 시험에 납니다. 3가지. 어린이 1:1 양육의 의미 혹은 축복.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신앙인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 가정의 회복을 보너스로 물려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고 이 양육을 해 가시기를 바라요. 자, 주의사항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이태 목사님 영상을 봤어요. 이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아주 탁월하게 재미있게 의미있게 강의해 주시는 걸 보고 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격려를 해 주었어요. 자, 몇 가지 이 주의사항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부모가 수학 전공했다고 자기의 수학 못 가르친다는.
예? 부모가 영어 전공했다고 자기 애 영어 못 가르친다는 거죠. 그거 하다가 관계가 깨진 집이 엄청 많아요. 등신같이 어제 배운 것도 몰라 해가면서 복창 터지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말어. 이거 과외 시켜, 과외. 이런 얘기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과외 공부하듯이 투자했으니까 빼야지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 한때 유명했던 우리나라가 특히 외국보다 유행했던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켰던 것들의 책들이 뭐냐면 자기계발서죠. 그 타인에 의해서 살았던 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연속극을 봐도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 형만 칭찬하고 둘째는 쏘쏘하고, 거꾸로 둘째를 칭찬하고 형은 쏘쏘하고. 네 동생만큼이나 해라. 네 형만큼이나 해라. 아니 형 반만 따라가 봐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성인이 돼서 부모를 보복하고. 연속극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부모로부터 격려받고 칭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12주 과정에 그 야단치고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다 한강에다 교회 올 때 다 던져버리고 가시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분위기와 표현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두 번째, 시작. 대화를 잘 이끌어 줘야 합니다. 미숙하죠. 여러분 1대1 양육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양육자가 잘 이 주제와 대화를 이끌어 줘야지. 또 잘못하면 동반자가 주저넘게 자꾸 양육자보다 말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진도가 늦어지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그 생각하는 것이나 신앙에 관련된 게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잘 이끌어내 줘야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대화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과 성품을 절제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절대 가장 조심할 것, 제자양육 하다가 어떤 이유로든 상처를 한번 받았다. 그러면 그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이 1대1 양육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엄마나 아빠하고 이렇게 함께 대화하며 2시간이면 2시간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아빠를 내가 독차지했어. 오늘은 엄마를 내가 독차지했어.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 애가 셋이다. 애들 찡흔들고 미안해. 둘째, 셋째에게 오늘은 엄마가 아빠가 오빠하고 언니하고만 요거 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도 해줄 거야. 너희들 둘이 잘 놀아. 해서 엄마와 아빠가 애와 독대하는 시간을 12주 동안 한다는 거. 오늘은 엄마가 내 거야. 이거는 아이들에게 엑스트라로 주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시작. 교제를 중심으로 양육을 하되 융통성 있게 해야 합니다. 교제를 이끌어 나가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다른 질문도 할 수 있고 계속 얘기하는데 됐어. 그거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이거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말을 막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또 그것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제를 기본으로 중요하게 하지만 때로는 융통성 있게 시간 활용을 하거나 대화 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시작. 가능한 한 12주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중간에 맥이 끊어질 때 또는 주는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중보 기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아빠가 양육을 할 때 정말 엄마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엄마가 양육할 때 아빠가 그 시간에 기도하든, 또 아침마다 그 양육이 있는 날 기도하든.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꼭 있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안 드리다가 가정 예배 시작해봐요. 꼭 사탄이 예배 못 드리게 별짓을 다 하거든요. 아버지 승질을 돋구는 일을 애가 해가지고 오늘 예배 때려치워. 무슨 예배야? 이러면서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대일 양육할 때도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탄이 꾀를 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절대로 필요하고, 특별히 엄마 아빠 양육자가 인내하고 절제하는 힘,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적 깨달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일곱 번째, 활동에 대한 자료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각 액티비티가 하나씩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이것을 정말 잘 준비해서 마무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은 보이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액티비티는 그날 배운 과의 눈으로 보는 말씀인 거예요. 각 과마다 제시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 그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키 그림을 집에서 몇 번 연습하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12주 동안 이런 공부할 거야 하면서 이제 키 그림을 그려주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프랙티스를 하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여러분의 권면을 하면, 예수님 이 과는 원래 교재는 4과인데 이 과는 예수님을 3과로 요약했어요. 끝에 예수를 믿으십시오를 세 번째 과. 예수님은 지금 못하고 계십니까? 그거 같이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엄마 아빠하고 12주 동안 이런 걸 공부할 거야. 또 예수님 알지? 예수님 믿지?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공부할 거야. 가운데 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성기교전, 성시순사, 이 키 그림을 그려가면서 간단하게 이런 걸 공부할 거야, 이런 걸 공부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이 원을 그려가면서 3번 정도 프랙티스 하세요. 이제 애들 말로 하는 거니까 쉽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기도가 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공부할 거야. 순종을 공부하면 순종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종에 대해서 배울 거야. 간단한 어린이들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키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공부할 거야. 재미있지? 그러면 기대되는데, 아까 인터뷰한 애기처럼 그런 애도 있고, 글쎄 나 하기 싫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너 안 하면 죽어 이러온다거나, 아니면 이거 아빠하고 공부 끝까지 잘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뭐 이런다거나, 하여튼 뭔가 애들은 예상치 못한 질문과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순발력 있게 넘어가려면 부모들이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키 그림을 아이들에게 맞도록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 사용법. 성인은 16주 과정으로 되지만 아이들은 12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13주예요. 성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12주는 이제 그 기본 그 텍스트만의 내용이고, 앞부분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13주 과정으로 이것을 인식을 하고 첫 과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그 과정을 보시면 아이들하고 시작할 때 할 일이에요. 12페이지. 오늘부터 나는 너만을 위한 선생님이야. 1:1 제자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생각과 1:1 제자 양육에 대한 기대를 나눕니다. 자, 이런 대화를 자녀하고 한다는 거 이미 세상 프로그램 이걸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시작. 어릴 때 가장 즐거운 때는 언제였나요? 얘기해보자. 그렇죠? 그럼 아기가 얘기하면 아빠는 엄마는 어릴 때 이때가 제일 좋았거든. 엄마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두 번째, 시작.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요? 그 친구의 어떤 점이 좋은가요? 얘기 들어주고, 엄마 친구는 제일 친한, 너 알지? 아무개 이모? 그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세 번째,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가요?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읽겠습니다.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다양한 대답을 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빠가 하자니까 하는 거지 뭐. 그죠? 요거는 질문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주 과정을 끝내고 나면 어떻게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이런 기대를 하거든. 그러면 애기도 듣겠죠? 마지막 시작. 양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나요? 어떤 걸 하고 싶은가? 하고 이제 대화가 있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약속해요. 이거 한번 써보자. 나 이기훈은 예수님의 멋진 제자로서 어린이 1:1 제자 양육에 다음과 같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해요. 1번부터 7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양육 시간에 빠지지 않을게요. 숙제를 잘할게요.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암송 구절을 잘 외울게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할게요. 1:1 양육을 마치면 소감문을 쓸게요. 여기 이제 그 숙제라든지 매일 기도라든지 암송하는 거라든지 요거는 부모님이 함께 체크업을 해가면서 같이 하는 그것이 좋습니다. 자, 이 대화가 벌써 하면 시간이 꽤 갔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키 그림을 설명해 줘요. 키 그림을 3번 프랙티스를 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하는데, 교재 그 키 그림을 보시면 성경 속에 큐티를 같이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순종과 사역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과로 했어요. 하나를 줄여서 세 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제 첫 번째 만남. 이제 이 키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장 애를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느끼도록. 예? 뭐 이렇게 애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사달라고 할 때 떼쓰는 어리석은 애도 있지만 엄마 아빠에게 가장 잘 보여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애가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그 애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해야 돼요. 재미있지 않냐 우리? 우리 엄마 그러면 우리 매일 하자. 아니 그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키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1과 2과를 쭉 진행해 가죠. 근데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진행하실 때 교재가 나눔, 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공부, 생각하기, 활동, 그런 네 프레임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따라서 여기 교재가 제시하고 있는 순서대로 쭉 1:1 양육을 하듯이 여러분이 끌고 가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물론 이거는 그 1:1의 핵심 메시지를 빼놓은 것 같은, 그래서
이미 다른 외국어 그 예배에서는 이걸로 번역해서 쓰면 안 되겠냐. 심지어는 탈북자들한테 이걸로 1대1 하면 안 되냐고.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막 들어와서 아직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교재만 쭉 따라가면서 해도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읽고 자녀가 읽고 함께 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자녀가 읽어보게 하고, 성경 귀절은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아이에게 들려준 이야기 있잖아. 이거는 부모님들이 읽고 자녀가 읽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 하고 엄마 아빠가 읽어주세요. 성경의 문제는 자녀에게 읽어보게 하고, 성경은 부모가 같이 자녀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설명이 간단하게 있는 것은 자녀에게 읽어보게 하고, 이야기 들려주는 것은 부모가 읽어라는 거죠. 따라서 학년이 낮으면 읽기가 떠듬떠듬 할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며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과를 끝나면 아이가 자기 말로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를 하나 둘 셋으로 요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마는 거하고 아이가 자기 말로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것하고는 영향력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기도가 뭐였지? 기도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이게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야 매 과마다 확실한 그 과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아이들이 keep in mind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저보다 더 세대를 앞서가니까 네이버를 키면 네이버 찾기에 오른쪽에 마이크 있어요. 예? 이거 이미 지난주에 설명해 줬네? 아니요. 오케이. 네이버 있으면 네이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찾기 빈 바에 오른쪽 끝에 마이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예? 찾았어요? 저기에도 있나? 다른 다음이나 이런 데도? 제가 네이버를 써서. 그러면 거기 마이크를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에 코드 있어요. QR코드. 그거를, QR코드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40페이지. 40페이지 펴보세요. 성경 암송하는데. 거기 QR코드가 있어요. 거기를 쭉, 이걸 갖다 대보세요. QR코드에다가. 그러면 자기가 인식해요. 그러면 유튜브로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죠. 해보셨나요? 네.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을 하고 말로 암송하고 이것을 매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리듬을 가사로 외우면 쉽게 외우는데 그냥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잘 외울 수 있도록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신기해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성경 암송을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같이 부모도 하고 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대1 어린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아직 안 해봐서 질문이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교재는 예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원래 의도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숙제를 줘버리면 지금 숙제하느라고 정신없는 세상에 또 숙제를 줘버리면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만들어서 프린팅하기 전에 감수할 때 숙제를 안 내주는 것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공부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죠. 예습 열심히 166페이지 보면 엄마 아빠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숙제가 있죠. 이제 숙제는 저거죠. 성경 암송하는 거. 예, 성경 암송하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이제 혼돈 때문에 이게 초판이라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숙제는 성경을 암송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아이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인 거를 같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진도표를 저희가 체크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떤 일정한 규 안에서 해야 부모들이 더 성실히 하지, 그냥 일반 양육자와 동반자 사이는 오피셜한 거기 때문에 대충 하면 다 레포트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내 자식 함부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당부합니다.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요거는 조금 질문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이 과정을 마칠 때 그거 메모를 같이 해서 좀 저희에게 주시면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 생각에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라고 그 아이디어가 새로 되는 것도 포함해서 저에게 주시면 요 다음번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완제품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 교재를 사야 되나요? 부모 교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애는 애 자기 교재, 아빠는 엄마는 따로 사야 되는 거죠. 예. CD를 나눠주셨었는데 CD 성경, 예,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CD가 성경 암송 노래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 틀으면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QR도 만들고 CD도 주고. 다 받으셨죠, CD?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집에서 틀고 여러분도 틀고. 이거 만드는데 돈이 제일 드는 게 그거예요. 음악 만든 거, 성경 암송을 음악으로 만든 거, QR 코드 해서 작곡 의뢰해서 다 작곡하고 한 거기 때문에. 자, 오케이. 그러면 저희 1대1 사역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과정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가 저는 많이 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양육을 해피하게 진행하시기 바라고,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과정이 다 끝났을 때 그 수료식을 본당에서 하려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와서 가시적으로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도 있고, 또 이 과정을 끝내고 그 특별 보너스로 아이하고 뭐 1박 어디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액티비티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프레젠트를 하나 주든지,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 훌륭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있기를.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메모를 잘 해 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샘플러 같은 개념이 좀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진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원래 암 시술하는 약 새로 나오면 공짜로 먹으면서 시험하잖아요. 저는 교재를 그냥 줬어야 되는데 다 사게 했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유산으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신앙인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내 자녀들과 정말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